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마스크 쓰고서라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 때는 엄마 때는 옛날에는 우리 손녀들한테도 손자들한테도 옛날에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어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참 그런 귀중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이곳은 이방 땅이었고 또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사역하시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셔서 예수님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우리만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디트로이트 땅에, 미시간 지역에, 이 미국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 복음서의 그 앞과 뒤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만민에게,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또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전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교라든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든지 여기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넘어서서 그들 너머에 있는 많은 백성들, 많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죠. 근데 철이 들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셔서 이 땅의 교회 너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땅 어디로 가셨는가?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특별히 처음 간 곳이 공동묘지였습니다. 여러 무덤들이 있었다는 거죠.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셔서 이방 땅에 무슨 왕을 만난 게 아니라, 대단한 그 지역의 유지를 만난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라사 지방을 처음 방문하셨는데 처음 가셔가지고 만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부르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즐비한 곳에, 그 죽음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이 땅에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죽음을 짙게 깔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신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다 편안하게만 지내시는가 보다 했는데, 신방을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사람들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참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마음 한켠에, 내 삶의 한 구석에서 누구에게도 나누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그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뭔가 했더니 뒤에 보니까 군대라고 했어요. 9절에 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얼마나 많은가? 여기 돼지떼에서 2,000마리의 돼지라고 했는데 원래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군대 단위는 대략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 군대가 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 죽음의 무덤 사이에서 죽음의 자리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퍼제스 됐다 그러죠. 뭔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우린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각과 많은 고뇌와 많은 문제와 많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골치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들이 이 문제를, 이 귀신을 떨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썼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쇠고랑으로도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던 이 사람, 수많은 군대가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처참한 삶의 환경 속에 내던져 있었던 이 사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도 여기 안 보여요. 이 장면에서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계셨던 너무나 바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일부러 배를 타고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지고 건너편에 이방 땅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무덤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귀신 들려있는 이 버려진 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오시는 순간 사탄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려있는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버려진 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귀신 떼가 군대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 미시간 땅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부러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 사람 속에 있었던 이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어딘가로 쫓겨가게 되는데 돼지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를 그냥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돼지 수천 마리가, 2천 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둥둥 떠가지고 막 꽥꽥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그 돼지떼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지금 갈릴리 호수로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좀 떠나주시죠. 여기에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셨다가는 그 다음에 어떤 손해가 입혀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그 삶이 침범받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서 무덤 사이에 있는 수천 마리 귀신 들린 이 버려진 한 인생, 쓸모없는 한 인생을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던 돼지떼가 빠져 죽은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얼마나 수고스러운가,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금을 하고 또 부활절 헌금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하고,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헌금하고 모금할 때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 가족들이 멋지게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헌금들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일부러 한 영혼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돼지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돼지 2천 마리가 한 영혼보다 귀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철이 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좀 돌아보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돼지떼 2,000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아닌지,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과 나의 시큐리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보장들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훨씬 소중했던 사람은 아닌지 이번 한 주간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내 손길을 뻗쳐서 돌봐야 하는 그 한 영혼에게 정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일 찾아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미시간 지역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시는 우리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도록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다가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무덤, 삶의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고통을 서로 이해하며 서로 얼굴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허그하고 손을 붙잡고 격려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뜻인 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자세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둥켜 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